따라합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어제 성원 야구단과 오창교회 야구팀 시합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쪽 오른쪽이 이제 오창교회 야구팀 10명이 훨씬 넘게 왔고, 왼쪽이 성원교회 야구팀 8명. 야구는 9명이 해야 되는데 8명이 왔어요. 두 친구가 온다고 해서 안 와가지고. 누가 이겼을까요? 저희요. 13대 5. 누가 이겼을까요? 성원 야구단이 승리했어요.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보세요. 여기 중학생들인데 키가 부쩍 컸더라고요. 또 청년도 있고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애들 이렇게 초등학교 5학년 2명, 6학년 1명, 나머지 이렇게 잘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어제는 다 빠졌어요. 근데도 이렇게 승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와 사랑을 위해서 여러분 야구단을 통해서 다음 세대들이 전도되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들이 계속 이렇게 매주 한 번씩 두 번씩 연습을 하고 하니까 실력이 늘더라고요. 믿음도 그렇더라고요. 믿음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함께 야구단과 또 새소식반 또 성원 비전스쿨을 통해서 만나는 우리 많은 청소년들의 믿음이 심겨지고 믿음이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이 큐티 말씀 스바냐, 제가 몇 주째 보니까 저 큐티 주인이 누군지 모르는데 안 가져가세요. 여러분 이 정말 말씀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재정을 들여서 여러분 큐티책을 사고 하는데 여러분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열심히 좀 읽어주시고 매일매일 큐티하는 삶을, 여러분 이 안에 보화가 담겨 있습니다. 이 보화를 샅샅이 찾을 때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또 보화를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열심히 큐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누구 겁니까 저거? 챙겨가세요. 스바냐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 혹은 감추어 두셨다. 여러분 제가 이 스바냐서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겠지만, 이때는 아수르 왕국과 바벨론 왕국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그런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다스리던 시대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감춰두시고 비축해 두셨다. 스바냐의 이름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스바냐는 오늘 성경에 보면 1장 1절에 보면 히스기야의 4대 손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조 할아버지가 히스기야고, 증조 할아버지가 아마랴고, 할아버지가 그다랴고, 그 다음에 아버지가 구시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스바냐, 히스기야, 아마랴, 그다랴 다 비슷하죠, 그죠? 이 야는 무슨 뜻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야는 하나님을 말하는 겁니다. 야훼 하나님을 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고조할아버지부터 증조할아버지 다 이름 뜻을 보면 하나님이 담겨 있어요. 히스기야의 뜻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아마랴의 뜻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고, 스바냐도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 이 사람들의 이름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아버지 이름은 뭐예요? 아버지 이름만 좀 다르죠. 그죠? 구시.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는 구스 사람, 아프리카 사람, 구스 사람이기 때문에 구시라고 이름을 줬다라고 하는데, 어찌됐든 이 이름 속에 조상들의 믿음이 이 스바냐에게까지 이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는 우리가 공부하는 큐티에는 히스기야가 그 유다 왕 중에 있고 유명한 히스기야 왕이 있죠. 그 왕이라고 말하지만 어떤 또 성경학자는 그 사람이 아니라고도 얘기하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 가문의 혈통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을 자녀들에게 잘 이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유산을 우리가 물려줘야 합니까? 무엇보다 믿음의 유산을 물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스바냐는 요시야 왕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도 유다의 선한 왕이었지만 요시야 왕도 선한 왕 중에 하나예요. 스바냐서를
저자, 스바냐서의 저자가 스바냐죠. 그렇다면 이 스바냐서는 어떤지 좀 살펴봅시다. 주제가 뭐예요?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 여호와의 날이 빠르게 임한다.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입니까? 여호와의 날이 빠르게 급하게 임한다라고 했는데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이에요?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의인들에게는요, 구원의 날이고 은혜의 날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올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악인들에게는 심판의 날이지만 그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구원과 은혜의 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중심 내용, 스바냐서의 중심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오로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만이 여호와의 날에 구원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죄를 짓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록 시기는 언제입니까? BC, AD. 여러분 BC와 AD가 나누는 그 기준이 뭐죠? 예수님의 탄생이죠. 탄생. BC는 기원전입니다. 기원전 6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이 스바냐서를 썼어요. 근데 이 스바냐서는 640에서 622년 사이에 썼다. BC 썼는데 622년에 뭐가 있었습니까?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전에 이 스바냐서가 써여졌다는 겁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이 요시야 왕이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각종 여러 가지 개혁을 단행한 거예요. 근데 뭐에 영향을 받은 겁니까? 이미 쓰여졌던 스바냐서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요시야 왕이 읽고 그 말씀대로 개혁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개혁은 우리가 날마다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개혁하고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은 오직 말씀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기록 장소는 어디입니까? 예루살렘. 이 다윗 시대의 예루살렘 모습인데, 여러분 지난주에도 공부했지만 예루살렘이 굉장히 높은 지대에 있습니다. 높은 지대에 있던 성곽과 같은 도시 예루살렘에서 쓰여졌어요. 이 스바냐의 배경을 좀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때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굉장히 위용을 떨쳤던 그런 시대예요. 그림을 보세요. 여기 아수르, 니느웨가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이쪽 특별히 이쪽 어디예요? 동쪽, 서쪽. 근데 이쪽으로 쭉 예루살렘까지 쭉쭉 뻗어나가고 이 반대쪽으로도, 그러니까 영토를 크게 확장했던 시대가 바로 스바냐가 활동했던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BC 626년을 기점으로 아수르는 저물고 바벨론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626년에 바벨론이, 여기서 발생한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을 침공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BC 612년에 드디어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때는 아수르가 위용을 떨쳤지만 바벨론이 등장해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 남유다는 누가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멸망시켰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자. 그때 끌려갔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다니엘이고 또 여러 그런 사람들. 다시 스룹바벨 그 시대에 총독으로 와서 다시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귀환하는 내용. 여러분 그럼 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이 멸망을 시켰는데 남유다는 바벨론이, 북이스라엘 누가 멸망시켰습니까? 아수르 제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아수르에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배경입니다. 요시야가 유다 왕이었던 시대라고 했죠. 요시야가 한 일이 이거예요. 우상을 타파했어요. 이때 당시 있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무너뜨리고 이방 신상을 제거하는 일을 요시야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시야는 신앙 회복 운동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되고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워야 한다 하면서 성전을 수리하고 제사장들을 다시 불러 모아서 성전 중심의 종교 개혁을 일으킵니다. 특별히 요시야 왕은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절기들을 지키게 했습니다. 여러분 유월절을 비롯한 절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도가 함께 하신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게 절기예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다시 세우려고 했던 요시야의 모습을 봅니다. 특별히 요시야가 성전을 수리하다가 뭘 발견했어요?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성경을 그 요시야 전 시대에는 읽지 않았으면 성경이 저 성전 구석에 처박혀 있는 거예요. 아무도 발견하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성경이 여러분들 집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큐티책이 여러분들 책장에 꽂아만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꺼내서 읽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는 신앙 회복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요시야 전의 왕들은, 전의 그런 제사장들은 성경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던 겁니다. 그러다가 성전을 수리하면서 이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율법책을 백성들을 불러 모아 낭독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주일 한 번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고 날마다 개혁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여러분들 성경을 구석에 처박아 놓지 마세요. 큐티책을 책장에만 꽂아 놓지 마세요.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스바냐를 통해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심판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치유의 말씀, 회복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심판의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않으면 심판받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읽어주세요. 시작.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이시죠. 자비의 하나님이시죠. 은혜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면 죄에 대해서는 마땅히 징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죄로 인해 또 반드시 심판받게 된다는 것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스바냐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돌아오라, 다시 돌아오라. 죄로 인해 심판받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하지만 두렵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마지막 부분에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겁니다. 돌아오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난다라는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니네 죄 지으면 혼나, 맞어, 매맞어, 종아리 맞어 겁주는 건 왜 그런 거예요? 정말 우리 막 두들겨 패고 막 다리에 피 멍들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겁니까? 다리 막 엄청 얻어맞아갖고 못 걷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다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아가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소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스바냐 1장 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시작부터 진멸인 거예요. 진멸. 하나님께서 무엇을 진멸하신다고 했어요? 진멸이 뭡니까? 완전히 멸한다는 거잖아요. 뭘 진멸하신다? 모든 것을 진멸하신다. 시작부터 세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특별히 2절 이하에 보면 사람들을 진멸하리라. 여러분 짐승들도 폭염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전염병들 돌면 다 폐사가 되잖아요. 이런 짐승들도 진멸하리라. 특별히 악한 사람들을 진멸하리라. 바알을 진멸하리라. 이게 바알입니다. 그리고 아세라예요. 이때 당시 많은 사람들이 농경의 신, 폭풍의 신 바알, 다산의 신 아세라. 여러분 이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만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겼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바알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도 있었지만 바알과 아세라 이방신을 섬기는 두 마음이 있었어요. 두 가지를 함께 섬기는 게 뭡니까? 혼합주의 아니에요?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되는데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가끔 이렇게 TV 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무슨 운동 경기에 승리를 해야 되는데 드라마를 제가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는데 다 자기가 믿는 종교를 이름을 놓고 기도하다. 어떤 사람은 부처를, 어떤 사람은 하나님, 또 심지어는 어떤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하나님, 예수님, 부처님, 알라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혼합주의죠.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안에도 이런 혼합주의의 모습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는 물질을 섬기고 하나님만 섬기기보다는 다른 어떤 것을 섬기는 사람을 의지하고 섬기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지 바알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물질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인본주의를 섬길지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스바냐를 통해 그마림은 바알 제사장들을 그마림이라고 합니다. 이들을 멸할 것이다. 특별히 하늘의 별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이걸 성신숭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고대의 아라비아, 바벨로니아, 인도 등지에서 별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또 해를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달을 섬기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1월 성신을 숭배한다고 하죠. 이런 사람들도 멸하겠다라고 말하고 계세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멸절하겠나 8절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배반하고 따르지 아니한 자들과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들을 멸절하리라. 사람을 멸하고 우상을 멸하고 우생 숭배자들을 멸하고 짐승들을 멸하는데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을 멸하시겠다 말씀하고 계세요. 이스라엘을 향한 경고의 메시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금송아지, 금가락지, 금귀고리, 금목고리들을 다 모아가지고 만든 게 금송아지 아닙니까? 이것을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서 보니까 가관인 거예요. 돌판을 집어 던졌습니다. 여호와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여호와를 배반하는 사람들을 진멸하겠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은혜를 배반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여호와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따르고, 사실은 모세를 따른다는 것은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 건데 불평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물이 없다고, 길이 험하다고,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하고 원망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스바냐 시대도 그랬던 거예요. 여호와를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는 사람들의 모습. 그게 오늘날 여러분 스바냐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 아닌가요?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으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찾지 않는 것. 예배의 자리에는 나오지만 형식적인 예배, 습관적인 예배일 뿐인 거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하지 않는 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호와를 찾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지 않는 거예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 침공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불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멸망과 진멸을 우리도 맛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각심을 우리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잘 들으세요. 부모 따라서 그냥 나오는 신앙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 따라서 그저 나오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예배를 10년, 20년, 30년 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여호와 하나님을 구하고 무엇보다 혼합주의를 벗어버리고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그 믿음, 절대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1장 1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 울고 있어요? 용사가. 여호와의 날이 이제 가까우니까 누가 울고 있어요? 왜 용사는 슬피 울고 있었을까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니까 용사는 왜 슬피 울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용사도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이거 누구예요? 다윗이죠. 누굽니까? 골리앗이죠. 골리앗 같은 용사도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큰 용사라도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힘이 세도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여호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날에는 우리 스스로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 견고한 성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대요. 여러분 여리고성 너무너무 견고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돌고 크게 외칠 때 무너졌어요. 단번에 무너집니다. 견고한 성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해요. 여러분 지금 있는 이곳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의 날에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은과 금도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은과 금, 돈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죠. 돈 많은 사람들 보니까요. 저 지하에 깊이 땅을 파가지고 지하 벙커를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수영장도 있고 거기에 카페도 있고 거기에 도서관도 있고 이런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핵폭탄이 떨어져도 안전한 그런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금과 은이 많으면 이렇게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까? 오늘 스바냐 1장 17절에서는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그들을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용사도 구원받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한 성에 있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겁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여호와의 날이 올 때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자, 2장 3절 같이 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여러분 스바냐 이름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께서 감추어 두셨다. 여호와께서 비축해 두셨다.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는 감추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에 구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정리해 보면 여호와의 규례를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주여 주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 겸손해야 합니다. 겸손한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겸손히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여호와를 찾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구원받아요. 신약 성경에 보면 여호와를 찾고 구했던 삭개오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구원받았어요.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이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만나고 구원받았어요. 마지막 네 번째,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공의와 겸손으로 거룩함을 추구하는 성도는 심판 때에 긍휼을 얻는다고 했어요. 공의가 뭘까요?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올바른 행동,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웃을 배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 공의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그런 정직하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 행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겸손은 뭡니까?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낮아지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겸손하게 행동하며 자기 자랑이나 교만을 버리는 것. 오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의 태도는 겸손한 태도예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주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건지십니다. 이런 겸손으로 나아갈 때 구원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통한 교훈 세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한다.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한다. 우리 말씀에 말하고 있잖아요.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구하는 자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용사도 은금이 많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찾고 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해야 한다. 이 그림에 이런 말이 있죠. 정의로 행하고 자비로 사랑하고 겸손하게 걸어가라.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삶,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말씀에 순종해야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여호와를 찾고 구하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구원받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합시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공의를 행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돼요. 우리 그렇게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분이 성령님인 것을 믿고 우리 같이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옆사람 손잡고 옆사람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는 참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여호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구원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옆사람을 위해 기도합시다. 우리 가정을 위해 기도합시다.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합시다. 이 심판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의 날이 임할 때에 구원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간절히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옆사람을 위해서, 우리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하나님, 죄로 인해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용사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습니다. 견고한 성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은과 금이 있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구원받습니다. 공의와 겸손을 구하며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원교회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이 그저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절대의 믿음,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우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며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를 살아갈 때에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구석에 팽개쳐 놓지 말고 꺼내 읽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